어떤 것이 뜨거워져서 아멘 하고 나오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없고, 또 그걸 사모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아멘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러면 내 안으로 그게 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을 우리가 씩씩하게 합시다. 아멘. 가끔 아멘 연습도 해야 될 거예요. 아멘 연습도. 그리고요, 아멘 하는 거하고 가만 입 다물고 있는 거하고 받는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아볼로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둘이가 키운 게 아니라 심고 물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이 자라나게 하는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여러분 속사람이 강하게 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하게 하십시오. 하게 하옵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힘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들도 보면 어미새가 먹이를 딱 물고 와서 새끼들을 주는데 어떤 누구한테 줍니까? 달라고 막 입 벌리는 거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못 먹어요. 어미가 다 챙겨서 이거 먹이고 차례대로 이거 먹이고 안 그래요. 그냥 달라고 막 한번 받아합시다. 천국은 심노한 자의 것이다. 뭐야, 하늘 주님으로 또 오는 것을 우리가 막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가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아멘 하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저는 열심으로 막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제가 이걸 몰랐다가 깨달아서 이제 이걸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져. 나는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막 입만 벌리면 예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한다. 어디서든지 입만 벌리면 예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가득 들어있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쉬워지고 편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은 자꾸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아멘 소리가 자꾸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1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고 위에 것 찾아라. 그럼 위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위에 것을 위로부터 오는 것을, 땅에서 오는 것도 있고 이제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땅의 것은 이따가 또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이 무엇이고 위의 것이 뭔가를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걸 제가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위에는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받으라고 말해요. 그게 위의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면은 이 땅에서 주님과 나와 관계가 하나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하나 돼서 산 것처럼 뭐요?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사는 거예요. 이게 힘이 안 게 아니고 갈수록 점점 더 실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같이 사는 것이 희미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이분 의식 안 하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편한 것 같아도 그게 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분을 더 알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아, 이분이 나와 같이 계신데 그럼 이분을 의식하고 살면 얼른 생각할 때는 이분이 옆에 있으면 귀찮아하겠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진짜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죽고자 한 자가 살게 되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잃으면 얻게 되고,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고,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근데 주님으로 가까이 하면 이게 멍해가 아니고 주님이 가까울수록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세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하고 같이 가까이 돼 있을, 이렇게 가까이 돼 있을수록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휴거되겠지만은, 주님이 이제 우리도 이제 언젠가 이제 가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게 더 좋을 텐데. 자신이 별로 없나 봐. 주님이 좋아야 돼요. 주님 사랑하시죠? 정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좋아야지. 그러면 주님 만나러 가는 게 더 좋지.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좋아야 돼요. 주님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좋은 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과 같이 살면서, 이분이 정말로 좋구나, 이분이 갈수록 좋구나, 정말 가까이 하면 가까이할수록 더 좋구나. 아멘 합시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크게 할 텐데. 그러니까 이분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냥 보면 글씨예요. 그냥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실제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것이 실제가 되면 될수록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면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 속에서 실제가 돼.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라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감사가 내 속에 없어. 그런데 감사하려고 그러면 뭔가 어색하고 딱딱해.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내 속에 가득 들어있어. 가득 들어있으면은 그냥 말하지 마라 그래도 조그만한 것 보고도 감사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로 가득하십시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축복하는 말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축복할 때 그런 말씀을 여러분 아멘하고 받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크게 받으신 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은 우리가 우리가 성령도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를 도우기를 원하시지만은, 세상 영 사단도 우리를 가까이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를 갖고 주고 양쪽에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도 속에서 나온다. 이 두 개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들을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때로는 그것을 격리시키고 그걸 물러가게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런 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때로는 그렇게 이제 할 때
여러분이 또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끊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주님하고 같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위에 걸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살고 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분한테 10%만 내주고 90%는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90%를 그분 앞에 내드리고 자기 힘으로는 10%만 살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좋을까요? 주님 앞에 90%를 내드리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쉽고 재밌게 살아요. 재밌다고 하니까 가볍게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90% 되면 힘들어요. 그냥 힘들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어도 힘든 거예요. 누워있어도 힘들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 90%가 채워졌으면 힘들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비우고 주님으로 채웁시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한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걸 버리고 위의 걸 찾아라, 지금 그런 말하고 있어요. 자, 2절도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마라. 지금 그 말하잖아요. 그런 말이 바로 주님으로 채우라,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땅의 게 뭐냐? 땅의 게 5절서부터 이제 9절까지, 5절서부터 9절까지 거기에 이제 땅의 것이 뭐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잠깐요, 여기 탐심은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우상 뭐예요? 저기다 뭐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나베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우상숭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 사랑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6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건 막, 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게 뭐냐면 자유, 평안, 기쁨, 감사, 확신, 능력,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힘들어요.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 이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좋은 것들을 잃은 상태예요. 이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 안 좋은 것들을 따라가면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회만 있으면, 미움이 평소에는 좋았다가 어떤 사건이 연결되면 미움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속에서, 우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된 우리를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두면 다 저 동네, 저 아래 동네 가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바꾸신.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속에서 나오면 버리고, 전에는 뭐 생각 없이 살았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 생각 없이 살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서 그런 걸 이제 이것보다도 이제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로부터 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이런 것들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안 좋은 것들을 바꾸고 좋은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걸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속에 이제 많이 담겨진 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많이 담읍시다. 그 예수님 많이 담는단 말은 이런 성품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더 많이 담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는, 저와 여러분은 이걸 알고,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걸 알고 내 걸로 만들려고 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는 여러분에게 그런 걸 도와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속에 실제가 되는 것은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바울과 아볼로가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라 그런 것처럼 목사 돕고 여러분도 원하고 돕고 하지만은 이것이 여러분 속에 실제로 여러분 속에 그게 여러분 것이 되기까지는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넣어줄 수 있으면 다 넣어주죠. 그죠? 여러분 속에 걱정 근심 하나 없도록 기쁨만 있도록 다 담아주. 목사가 원하는 것을 다 담아주고 싶죠. 그런데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이 가르쳐줘. 그런데 이제 그건 여러분이 그것도 뭐예요? 사모해야 되고 원해야 되고. 그러면서 누가 한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다가 담아주시는데 그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될수록 그 영향력이 우리 속에서 더 커지게 하도록 우리가 그걸 원해야 돼요. 자꾸 원합시다. 또 원하고 또 원하고 자꾸 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의 좋은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뒤에는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8절과 9절까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린 새롭게 된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말해요. 안 믿었을 때는 아니었죠. 이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 그걸 새 사람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11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무할레나 야만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 무슨 말이냐면 까만 사람이나 하얀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지식이 있나 무식이 있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뭐 이런 관계없이 누구도 다 똑같아.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보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서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거기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을 해줘. 하나님 당신 택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멘 그러는 거요. 한 번 더 해봐요. 하나님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거요. 내 겁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신한테 해보세요. 자신한테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아멘. 하나님 나를 택하신다. 와, 어깨 힘을 펴세요. 하나님 나를 버렸나? 그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이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별시켜서 하나님 것 되게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거룩하게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아멘. 자신한테도 해요. 자신한테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 되게 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자신 말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것 되게 하셨다. 아멘. 와, 신나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랑받는 자처럼.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 옆에 사람 해봅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나 봐. 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 응답도 잘해주고 저 사람은 잘해주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일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지금 햇빛이 이쪽 비치고 있어요? 안 비치고 있어요? 해가 비치고 있어요? 안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리워졌죠? 구름이 가리고 있죠? 그런데 비치고 있어요? 안 비치고 있어요? 비치고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제 그걸 없앨 때까지는 변하지 않고 그냥 해요. 주님이 그러라고 말씀했으니 그냥 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저 자연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그분이 말씀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둠이 끼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 안 사랑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런 얘기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요, 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 뭔가 잘 되고 복 받고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하나님 나 사랑 갖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 안 사랑 갖고. 이건 사실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옆에 사람한테 축복해줘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려면 어떻게 되냐? 느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그럼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해라 그래요. 그럼 옆에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을 느끼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또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그렇게 해보세요. 사랑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랑이 여러분 속으로 전달돼요. 자,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랑받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제 옷을 입으라. 아까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런 안 좋은 것들은 다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여기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는 입으라 그러는데, 입으라. 긍휼과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제가 정말 좋은 옷, 낡아지지 않은 옷을 소개할게요. 이 옷 사실래요? 그냥 이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가져가세요. 이게 뭐예요? 긍휼과 자비의 옷,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을 입으세요. 여기서 지금 그 명령하고 있어요. 이걸 옷 입어라. 이것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긍휼과 자비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아부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잘난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 적 별로 없어요. 가난하고 고아, 과부, 병든 사람, 버림받은 사람, 죄인, 이런 사람하고 같이 친구 돼주고 같이 도와주고. 왜요? 그분의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긍휼의 마음,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면 받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자비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 우리의 관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으면 아까 긍휼과 자비한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 오래 참음을, 이런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담아지길 축복합니다. 이런 게 담아지면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쉬워져요. 자,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보세요. 절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 만큼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 아까 여기 안 좋은 땅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많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힘들어요.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내 마음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는 더 많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더 많이 들어있는지. 내 마음이 많이 들어있으면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많이 들었으면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열등감, 뭐 안 된다, 힘들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더 많이 나와. 반대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더 많이 들어있으면 그냥 감사하고 참 감사하고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뭐가 많이 있고 적게 있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이 마음 속에서부터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은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 천국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유가 있어요. 자유 속에. 그 다음에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평안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같이 오고요. 이게 우리 속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버팀이 딱 마음속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와도요, 그것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딱 버텨서 그런 문제들이 와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속에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 더 나아가서 그런 문제가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질수록 이런 문제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위해서 주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로 돼 있으면은 문제들이 오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나로 중심이 돼 있으면 이건요, 문제가 안 와도 힘들어요. 그냥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 뭔가 막 불안하고 잘못될 것 같고, 뭔가 또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괜히 끌어당겨다 걱정하고, 그런 것들이 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채우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다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채우고 옷 입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좋은 옷이에요. 주님의 옷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면 그게 낡아지지 않은 옷이 되는 거예요. 옷이 돼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많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살아가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광스럽게 돼요. 영광스럽게. 하나님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셔서 먼저는 영광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값지고 귀하게 만든 거예요. 하늘의 옷으로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옷으로 입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옷으로 입어야 돼.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아까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거 쭉 읽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자꾸만 나오면 누구하고 연결되냐 그러면은 이 세상 신, 어둠의 신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들어진 거예요. 어둠의 연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들이 좋아하는 법칙, 영적 법칙이 있어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적 법칙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하면 그 어둠의 영들이 그걸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요. 자연 법칙에도요, 쇠파리, 전혀 없던 쇠파리가 고기가 썩든지 뭐 썩은 게 있으면 쇠파리가 어디서 와서 있어요. 거기.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거기 썩은 거 있으면 거기 와서 있어요. 깨끗한 환경에는 쇠파리가 오지 못하죠. 근데 좋은 것에, 꽃에서 뭐요? 향기를 내면 뭐가 날라와요? 나비와 벌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에요. 여기에 이 좋은 것들, 주님의 마음들, 이런 게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속에서 주체가 내가 되는 거야.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주님 왜 안 해주셨습니까? 그 보면 주님 왜 나를 안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주님은 사랑하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련하든지, 내가 고집스럽든지, 내가 다른 것에 욕심이 나고 다른 헛된 것 추구하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멍청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멍청한 길로 걸어간 거예요. 사망 길로 걸어간 거예요. 말로만 주님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말로만 난 주님 믿어 그러면 안 돼요. 실제가 돼요. 실제가 좀 더 구체적이고, 주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주님 믿으니 좋구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때는 굉장히 막 열심히 하고 좋았어. 그런데 나중에 세월 지나서 푹 풍성바람 꺼지듯이 푹 꺼졌어. 지금 별거 없어.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우리는 갈수록 아멘 합시다. 갈수록 새롭게, 갈수록 날아오르는 거예요. 날아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상을 바라보겠다. 자기만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들도 아멘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믿고 잘해가다가 점점 꺼져가지고 죽음의 문턱에서는 내가 천당 갈 수 있는지 갈지 모르는지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우리가 갈수록 더 날아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려서 믿어야 돼요. 정신 빼놓고 믿으면 안 돼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8절 19절 시작 읽어봅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남편 보고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편하게 해줘야 돼요 남편은. 그런데 이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